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절은 세계의 축제날이죠.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생애를 구분하여서 캘린더 일정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서는 유흥의 날, 교회에서는 이벤트의 날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진정한 의미의 성탄을 우리는 맞이하여야 합니다. 성경에서 성탄과 관련하여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인데요. 침례 요한과 마리아, 요셉이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 성탄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목자들, 시몬, 안나,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죠. 세 번째 부류는 성탄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헤롯 왕,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마리아의 남편이자 친아들이 아닌 아들 예수님을 돌본 요셉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아기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단언하고 있습니다. 2000여 년 당시 어떻게 요셉이 행동했기에 성경에서 최고 찬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의롭게 요셉이 평가받았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인물 마리아와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에 대해서 잘 우리가 살피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그 요셉을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의 약혼자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고대 이스라엘 결혼 풍습에서는 약혼을 먼저 하고 1년 정도 후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신부는 약혼을 하면 정결하게 결혼을 기다리면서 일종의 주부 수업을 받죠. 이 기간 동안에 신랑은 또한 신부는 소중하게 배우자를 기다리며 꿈에 부풀게 됩니다. 말 그대로 기다림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결혼을 하루하루 소중하게 기다리던 요셉에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부인이 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먼저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사건의 전개 과정이 생략되었고 결론만을 기록했습니다. 둘째,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에서 상상을 뛰어넘는 비밀이 담겨 있고요. 약혼은 부부 효력이 있지만 잠자리를 함께하지 못하는 당시의 풍습에서 마리아의 임신은 요셉이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어도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천사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요셉에게 알리면서 요셉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 통지를 했습니다. 그때 요셉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9절에는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요셉은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약혼을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요셉은 마리아가 가늠한 것으로 단정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내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택한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표현했습니다. 성경에서 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소개하고 있을까요?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 의심의 근거를 살펴본다면 천사가 마리아 잉태 사실은 성령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통보했음에도 요셉은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내면의 갈등을 겪죠. 20절처럼 천사의 통지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했지만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요셉을 과연 의롭다 인정하기에 충분할까요? 요셉의 결정은 의롭다 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소개하고 있을까요? 요셉이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20절에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알릴 때처럼 고민하는 요셉을 그냥 두고 하늘로 갈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다정하게 특별하게 부르면서 마음의 평안과 임신이 된 이유를 분명하게 알렸습니다. 마리아가 아내라는 사실과 성령 잉태를 분명하게 깨닫게 했습니다. 지금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 잉태를 허락받기 위해 설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잉태된 것을 수용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인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천사의 계속되는 권면에 요셉은 수용하고 마리아를 즉시 집으로 데려옵니다. 더 이상 고민하면서 시간을 끌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집으로 데리고 오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셉의 의로운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십니까? 서서히 의로운 요셉이 느껴지지 않나요? 처음에는 당황하고 거부했지만 내적으로 온화한 성품과 마리아를 배려하는 마음,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요셉은 자신의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19절,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라는 요셉의 결심은 가족은 물론 세상에 절대로 임신 사실을 폭로하지 않겠다는 이대한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상상하기도 힘들게 임신한 마리아를 배려한 사랑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약혼자가 자기와 무관하게 임신했다면 유대법으로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의 임신 사실이 요셉에 의해서 세상에 드러난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안전하고 탈 없이 해결할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네, 의로운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결심한 것은
요셉의 본성이 착하다는 것을, 선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결혼 전에 이런 상황이 전개되어서 집사람이 저와 약혼한 다음에 저하고 상관없이 임신을 하였다고 한다면 최소한 저는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약혼을 파기하는 이유를 말씀드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의로운 사람이 안 되는 것이며 또한 될 수도 없습니다. 엄마에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아버지, 또 이모, 외삼촌, 고모 등 소문은 천리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의로운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5절을 보면 요셉의 의로움은 그야말로 절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유대 풍습에 의해서 결혼 규례에 따라 결혼을 하고 집으로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결혼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 절차를 서둘러 밟았습니다. 이제 결혼식을 올렸기에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자리를 가져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마리아와 관계를 가지지 않고 멀리 했을까요? 이것도 우리의 궁금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요셉의 의로움이 여기에 있다고 단언합니다. 만약 요셉이 동침을 했다면 마리아도 자신도 자기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혼동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관계를 멀리해서 자신도 마리아도 성령의 잉태 사실을 희석시키지 않았습니다. 혈기왕성한 요셉이 부인과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것으로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면 우리는 요셉의 이디함을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욕정으로 밧세바라는 여인을 임신시켰는데요.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요셉은 다윗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윗 왕은 치사했고 요셉은 의롭게 행동했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이런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먼저 선언하고 어떻게 성탄을 요셉이 준비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요셉의 의로운 성탄 준비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는 역사적으로 탄생했습니다. 아기 예수는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세상 역사 속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의로운 성탄 준비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왔습니까? 요셉은 거룩한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의롭게 자기 욕심, 정력을 참았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욕심은 무엇입니까? 성탄 준비는 2000년 전이나 현재 21세기나 동일합니다. 아울러 요셉처럼 의로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놀라운 큰 일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젊은 시절 욱하는 성격과 일시적 정욕과 혈기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물리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신앙인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도 의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온화하고 선한 성품을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놀라운 큰 일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성탄을 앞두고 있는데
실로 이번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 일평생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